안녕하십니까? 조지 휘필드의 부흥사역 오늘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조지 휘필드는 목사 안수를 받고서 1736년 세인트 메리 더 크립트라는 교회에서 최초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설교의 결과는 아주 놀라웠는데요. 수많은 청중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열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교회에서의 첫 번째 설교 사역은 장차 말씀의 불꽃으로 한 시대를 불태운 능력 있는 설교자의 첫 발걸음이자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지 휘필드의 설교 사역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요. 그의 시대에 뛰어난 비평가요 문장가였던 볼링 브루크는 조지 휘필드야말로 당대의 가장 비범한 인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는 내가 일찍이 어느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한 가장 설득력 있는 능변의 소유자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데이비드 갤릭이라고 하는 배우 역시 휘필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지 휘필드의 그 설교의 위대함은 그가 타고난 그 웅변술에 기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엄청난 양의 독서를 통해서 그의 설교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던 그 설교자였습니다. 길모라고 하는 사람은 조지 휘필드의 설교의 불꽃과 자극은 노력의 산물이다라고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지 휘필드의 설교 능력은 아메리카 유명한 철학자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사학자 데이비드 휴음을 통해서도 인정이 될 정도로 탁월한 그런 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의 설교 능력은 첫째로 타고난 웅변력, 두 번째로 많은 독서량과 깊이 있는 성경 연구라고 하는 그 지성적인 접근, 그 다음에 그의 그 복음을 향한 불같은 열정, 거기에다가 뜨거운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지 휘필드의 부흥 사역은 잉글랜드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방에까지 그 영향력이 미쳤으며 그리고 아메리카에서의 부흥 운동에 불을 지피게 되죠. 조지 휘필드의 설교 사역은 한마디로 시대의 경이로움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8만 명까지 청중을 동원하는 놀라운 기록을 남긴 설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조지아 선교사로도 활동한 적이 있는데요. 이 조지아로 그 떠나기 전 1년 전인 1737년 한 해야말로 바로 조지 휘필드로서는 그 놀라운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조지 휘필드는 그의 탁월한 웅변력, 제스처, 풍부한 성량, 그리고 극적인 표현에 기초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설교의 능력으로 그의 명성이 영국 전역으로 알려지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게 되죠. 그러나 조지 휘필드의 이런 설교 사역, 부흥 사역이 명성을 얻게 됨에 따라 당연히 그에 따른
비판과 반대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영국 국교의 성직자들이 조지 휘필드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영국 국교회의 설교 강단은 주로 딱딱한 교리적인 설교, 그리고 기독교 예정과 의식을 중요시 여기는 전통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요. 그들이 조지 휘필드를 비판하게 된 것은 조지 휘필드가 전했던 바로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휘필드의 메시지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의 교리,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인한 칭의를 굉장히 강조한 그런 구원론적인 설교 메시지였는데요. 영국 국교의 성직자들은 이미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이런 구원론적인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더 깊은 이유는 바로 이런 풋나기 설교자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데 대한 사실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되다고 볼 수가 있죠. 조지 휘필드는 그 아메리카의 조지아로 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영국으로 돌아온 이 설교자, 이 명성을 이미 얻은 부흥사, 복음 전도자 조지 휘필드에 대한 영국 청중들의 반응은 싸늘하게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 국교회 성직자들이 지속적으로 조지 휘필드를 열광주의자 또 광신주의자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면서 부정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서 이제 설교를 거부를 당하게 되죠. 따라서 이제 조지 휘필드는 그의 설교의 무대를 이제 야외 설교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데요. 1739년 브리스턴의 킹스우드가 바로 그 최초의 야외 설교의 장을 열게 되는 무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수백 명의 광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바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런던에 말씀의 불꽃을 지피게 되어지죠. 칼날 같은 그 영혼을 파고드는 조지 휘필드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중들이 그 영혼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갈급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수만 명이 조지 휘필드의 집회 장소로 모이게 됩니다. 마치 요단강에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목소리 높여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연상시키는 장면인데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메시지를 외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요단 강가에 위치한 바로 세례 요한의 설교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나와서 그 회개를 하면서 그 요단 강가에 그 물세를 받았던 바로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조지 휘필드는 어떤 교파의 얽매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물론 조지 휘필드의 개인적인 신학 사상은 칼빈주의였지만 그는 초교파적 부흥사역을 원했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교파 간의 그 연합을 강조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신학이 다른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형제를 이 야외 집회장으로 초청을 했고, 그리고 야외 설교 사역의 동력자로 연합 운동에 힘을 쓰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조지 휘필드의 영향력이 영국 전역에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 의해서 수백 개의 공동체가
설립되어지게 되는데요. 조지 휘필드는 칼빈주의 감리교 회폐의 수장을 맡아서 이 공동체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요한 웨슬레와의 그 신학적인 갈등이 깊어지면서 조지 휘필드가 고민한 끝에 바로 이 수장직을 포기하게 되죠. 왜냐하면 요한 웨슬레를 따르는 추종자들, 요한 웨슬레의 그 감리교 신학을 받아들인 수많은 청중들과의 별거나 분열을 결코 원치 아니했기 때문에 바로 겸손하게 바로 이 수장직을 요한 웨슬레에게 넘겨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조지 휘필드의 칼빈주의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따랐던 이 알미니안주의 신학적인 갈등은 두 사람 개인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바로 시대의 흐름, 시대 가운데 갈등을 일으켰던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조지 휘필드의 칼빈주의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그러한 죄인된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고,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완전성화를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이러한 칼빈주의를 추종하게 된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청년기를 지나면서 그의 내적인 죄악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조지 휘필드의 신뢰와 확신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 지속되어지게 되고,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 은혜의 체험이 그의 메시지의 중심을 형성하게 됩니다. 조지 휘필드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고백했던 겸손한 설교자였는데요. 1739년에 그의 일기의 한 부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실제적인 죄와 타고난 결점에 대한 자각은 나를 극히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값없이 풍성하게 주어져 내 영혼에 빛과 힘이 임하며, 그 결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할 말을 잃고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롭고 깊은 인식은 휘필드의 신학과 사상 체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집니다. 조지 휘필드의 그 편지의 한 부분도 바로 이러한 어떤 사상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위안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나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나를 부르셨으며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아무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성령에 의하여 나를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세상 끝까지 그분의 영원한 품 안에 나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오 복되도다 이 복음의 진리여, 이것이 실로 복음입니다. 이는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사탄은 나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시는데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비난하느냐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내 옷이 아니라 그분의 옷을 입고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분께서 은혜의 상급을 주시라는 것과 또 내 안에서 나에 의해 그분께서 이루실 일이 마치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보상해 주시란 것을 압니다. 이 큰 은혜를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께 얼마나 큰 열심과 사랑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는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죄성을 끊임없이 발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바로 그 은혜의 교리 위에 그의 모든 신학과 사상 그리고 그렇게 영성의 탑을 쌓아 올리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불같은 그 은혜의 교리에 기초한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선포했던 것이죠.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교리 위에서 그는 겸손할 수 있었고,
바로 그 기초, 이 신학적 기초 위에서 그는 더욱더 복음의 열정으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설교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경적인 신학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신학적 사상과 영성적 그 깨달음 위에서 여러분 자신을 구축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십니까? 저는 저희의 개인적인 신학과 영성을 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과 도정인 영성의 세계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신학이고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이 또 저에게 주신 저만의 그런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지 휘필드의 그 사역은 영국을 넘어서서 이제 뉴 잉글랜드, 미국 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하십니다. 조지 휘필드는 뉴 잉글랜드의 대각성의 그 불길을 지피게 되는데요. 조지 휘필드의 그 이러한 대각성의 불꽃에 더 큰 도전과 또 조지 휘필드가 불씨를 심어놓은 바로 이 미국 땅에서 지속적인 사역을 통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인물들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와 길버트 테넌트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시기에 조지 휘필드가 이끄는 영적 대각성의 그 불길에 대해서 윌리엄 쿠프라는 분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도시대가 다시 임한 것 같다. 그의 회중 가운데는 그 정도로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났고 그는 그 정도로 열렬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개했다. 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국 땅에서 조지 휘필드의 부흥의 불길이 높이 치솟으면 치솟을수록 그만큼 많은 반대자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그 복음의 열정을 끄지게 만들려고 이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이 뉴 잉글랜드에서도 많은 반대에 그는 직면을 하게 됩니다. 조지 휘필드의 그 부흥 사역은 그가 죽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숱한 오해와 또 반대에 직면했고 또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은 많은 기록들을 남기고 있는데요. 어떤 시대나 부흥, 하늘로부터 오는 부흥이라 할지라도 그 부흥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반드시 존재를 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다른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바로 부흥을 반대를 했고 심지어는 그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역자들이 나중에 또 다른 곳에서 부흥의 불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을 오히려 반대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의 이런 조지 휘필드의 부흥사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것은 대각성 운동에 참여했던 사역자들 중에서 영적 체험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역자들에 의해서 이런 부흥운동이 부정적인 또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임스 데번포트라고 하는 이 목사의 그 무분별한 그런 행동이 이런 영적 대각성 운동에 찬물을 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이 제임스 데번포트는 자신이 꿈과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기절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 제임스 데번포트는 그것을 너무 과장되게 그런 현상들을 널리 알렸고 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부 사역자들의 집회에 대해서 영적 어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비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그러한 영적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극단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런 양상으로 변질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 나중에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런 부흥 운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극단적인 그 감정 또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균형을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신앙 감정론에서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 도덕적인 탁월함에 대해서 영적인 이해에 대해서 신앙의 확신 또 복음의 겸손 또 본성의 변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의 성품 부드러운 마음 균형과 조화 또 신자들의 영적인 갈망 또 행함이 있는 이런 영성 이런 내용들을 거론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흥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인간의 감정이 어떤 것이 광신적인 것인지 어떤 것이 정말 균형 잡히고 성경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인지를 영분별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이 일어날 때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때 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많은 그 이적들이 일어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능력, 기적과 또 신학, 이성과 영성 간의 그 바람직한 그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 또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무조건 부인하고 배격하고 사탄의 역사로 매도하는 극단적 율법주의도 아닌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 또 무엇이 악령의 역사인지를 잘 말씀에 기초해서 건전한 이성과 상식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극단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실 부흥운동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조지 휘필드의 부흥사역은 그 아메리카에서 끝마치게 됩니다. 조지 휘필드는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연합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요. 사실 조지 휘필드에 비해서 요한 웨슬레는 굉장히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조직과 영향력을 확장해서 감리교의 창시자로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조지 휘필드라는 인물은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충분한 리더십과 겸손함, 그리고 설교 능력과 그 부흥의 풍성한 열매에도 불구하고 조지 휘필드는 개인적인 어떤 조직과 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거부를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추종자들이 조지 휘필드를 따랐고, 그래서 사실 조지 휘필드가 마음만 먹으면은 독립교단을 형성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 휘필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고집스럽게 추구하면서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교단을 세우기도 거부를 하게 됩니다. 조지 휘필드는 그의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휘필드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모든 사람의 발길 아래 짓밟히게 하라. 조지 휘필드의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다면 내 이름은 모든 곳에서 없어지게 하고 내 친구들에게조차도 나를 잊혀지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복되신 그리스도의 대의가 정진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도대체 칼빈은 무엇이고 루트는 무엇인가? 이름과 분당 그 이상의 것을 보자.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삼자. 그리하여 그분이 전파되도록 하자. 나는 누가 제일 윗자리에 있는가에 관심이 없다. 나는 내 자리를 안다. 설령 그것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일지라도 나는 내 명성을 깨끗하게 지워버릴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만족하며 기다린다. 그리고 내가 죽은 뒤 묘비에는 여기 조지 휘필드 눕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위대한 심판의 날에 밝혀질 것이다. 라는 말 외에는 쓰지 말라. 조지 휘필드는 어떠한 저작들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조직도 남기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요한 웨슬레이 이름은 알지만 사실 조지 휘필드라는 이름은 그렇게 알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한 시대의 복음의 불꽃으로 자신을 불살랐던 위대한 설교자, 바로 그 사람이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이 위대한 설교자는 1770년 엑스트라는 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조지 휘필드는 몸이 기진맥진해 있었고 수많은 너무 과도한 사역의 결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이때 그가 기록한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의 일에 지쳐있기는 하지만 그 일에 실정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판에 나가 당신을 위해 말하게 하시고 당신의 진리를 인치게 하신 뒤 주고 본향으로 가게 하소서. 조지 휘필드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수많은 청중들의 요청에 못 이겨서 그런 들판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그날의 설교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본문으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지 휘필드에게 들은 설교 중 이날 설교가 가장 위대한 설교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설교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는 다음같이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아마도 그의 마지막 죽음을 예견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예비한 안식처로 갑니다. 내 태양이 떠올라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이제는 해가 질 시간입니다. 아니 영원한 영광의 정점으로 떠오를 시간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오래 살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나보다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거룩합니다. 나는 곧 시간도 나이도 고통도 슬픔도 알지 못하는 세계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은 새하나 영혼은 영원히 거합니다. 나는 기꺼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하여 죽습니다. 엑스트에서 설교를 마치고 뉴베리 포트에 있는 그 장로교회 목사님의 집으로 가는데요. 역시 이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요청해서 설교 요청을 받게 되죠. 밤늦도록 설교를 마치고 바로 그날 밤에 조지 휘필드는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1770년 9월 30일 그의 나이 56세였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 조지 휘필드의 장례 설교를 하면서 조지 휘필드를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어느 누가 그처럼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초청했으며 그처럼 엄청나게 많은 죄인들을 회개시켰다는 말을 읽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 무엇보다도 어느 누가 그처럼 많은 사람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듣거나 읽은 적이 있는가? 조지 휘필드는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복음의 불길을 지폈던 설교자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부흥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인물이죠. 조지 휘필드는 그 야외 설교의 선구자로 불리웁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 부흥 운동의 초석 파운데이션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조지 휘필드는 가난한 자들, 고아들에 대해서 특히 긍휼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시간 관리를 철저하면서 자신의 영성을 잘 관리했던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겸손하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슴에 품으면서 열정적으로 설교했던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정과 경건을 상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마지막 그 위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라고 말하죠. 바로 이 시대도 조지 휘필드처럼 부흥의 불꽃으로 타오를 설교자를 이 시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때의 대부흥을 위해서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대는 기다리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들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부흥의 불꽃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의 제단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설교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단에 다시 한번 말씀의 불이 떨어져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위대한 설교자들을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